오늘 설교는 주제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분명한 징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 분명한 징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찰스 웨슬레가 회심 찬송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해하는 내 영혼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하고 궁금해하는 그 내용입니다. 금세기 들어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생애와 과학에 대한 전시회가 미국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예루살렘을 2년 이상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전시회장이 들어서는 사람들을 처음 맞는 인사는 무언의 경고 신호였습니다. 비디오 화면 한복판에 캄캄한 덩어리 같은 것이 있어서 박물관에 새 입장객이 들어설 때마다 마치 용암 불빛처럼 이상한 모양을 이루었습니다. 그 덩어리는 우리 몸에서 반사된 광선이 블랙홀에 의해 뒤틀어질 때 우리 각자가 어떤 모양이 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블랙홀의 존재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예견된 바 있었던 것입니다. 뉴욕의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린 전시의 기획자는 그 무언의 말없는 경고를 이런 식으로 통역했습니다. 당신이 앞문에 들어서는 순간 공간과 시간에 대한 당신의 개념 그리고 우주를 보는 당신의 시각 전체를 우리가 비틀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 전시회에 이보다 좋은 인사법이 있을까요? 한 번은 5살 어린 알버트가 집에서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나침반을 사다 주었습니다. 소녀는 자기가 방 안에서 이리저리 다녀도 바늘이 항상 북쪽만 가리킨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 뒤에 무언가 깊이 숨어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뉴욕 박물관 기획자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구약성경에서 발견한 것처럼 믿음은 영혼을 잡아당겨 우리 삶을 위아래로 뒤집어 놓고 안팎으로 비틉니다. 정상과 미친 상태에 대한 시각은 물론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각까지도 바꿔놓습니다. 사실 성경은 각 페이지마다 이런 경고 신호를 바라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조심할 것, 절대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음. 이러한 경고 신호가 성경 각 페이지마다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조심할 것, 절대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음. 이 경고 신호가 성경 한 페이지마다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기 바랍니다. 첫째로 영광스러운 이상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음서는 독자들을 예수님과 이상한 관계로 빠뜨립니다. 그곳은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곳이고 원수를 끌어안는 곳이며 깨어진 자리에 힘이 멈추는 곳이고 심리를 동행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규범인 곳이고 사람들이 통상적 삶과 전혀 다르게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것이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간에 익숙해진 이미지를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이상함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것이지 그동안 익숙해진 이미지를 벗지 못하면 이런 이상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적어도 지금은 제쳐두세요.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제쳐두고 이 설교를 들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삶 관계의 영광스러운 이상함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존 A. 휠러는 우주가 얼마나 이상한지 인식할 때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단순한지 처음으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상해야 이상한 것일까요? 우주의 빈 공간은 무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어두운 에너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주의 적어도 90%는 절대 관찰할 수 없습니다. 캄캄한 성분이나 고에너지 방사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과학자들은 통상적 과학 방법으로는 우주 질량의 5 내지 10%밖에는 연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기존 절차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우주라는 것입니다. 영적 추구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의 모험입니다. 모더니즘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에 관해 더 알고자 했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리라는 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입장입니다. 오래전에 폐기된 구식 물리학을 바탕으로 이 세상은 처녀가 아기를 낳고 박사들이 유성을 쫓아가고 시체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소생하여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과 마술의 세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미국 성공회 주교 존 셀비 스퐁의 말은 모더니즘 신학자들을 대변한 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쪽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소리냐? 그런 세상 맞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전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실론을 논하는 것은 곧 초자연을 논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란초 팔로스 버디스 소재 크레스트본트 대학교 학장 레이 피콕이 교리를 가르치는 어느 신학교 여교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답 없는 질문을 내놓을 때마다 그녀는 늘 그것은 신비입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학생들은 그 과목이 교리 101이 아니라 신비 101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사실로 말하자면 그들은 정확히 신비 과목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교리 과목은 신비 과목입니다. 기독교는 풀어야 할 퍼즐이 아니라 탐색해야 할 세계가 기독교입니다. 교리와 교의에 눈부심 신비가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 교리와 교의가 아닙니다. 그레고리 울프의 말대로 교의란 계시의 신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이면에 찬란한 신비가 깃들일 성막을 짓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람에 불려다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더니즘에 경도된 사람들은 교회의 신비를 다 비워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 일에 크게 성공하자 그들은 왜 교회가 텅텅 비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어느 저자에 따르면 부친도 조부도 루터교 목사였던 니체가 기독교에 그토록 강경히 반발한 이유는 신자들이 하나님보다는 신학을 더 사랑하는 제도화된 우상 숭배를 니체가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발했던 것입니다. 모더니즘 추종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하나님, 시체를 소생시키시고 처녀를 잉태케 하시고 별들을 소집할 수 있는 실존하시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자기네 명제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했던 것이 현대 모더니즘의 추종자들입니다. 통쾌한 하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온몸이 오싹할 정도의 하나님 체험이 없다는 것이 불쾌한 하루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조금이라도 신비에 휩싸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히 하루를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어느 우화에 보면 사냥꾼이 나무꾼한테 그 근방에 사자 발자국을 보았느냐고 묻습니다. 나무꾼은 실은 내가 당신을 사자한테 곧장 데려다 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 가능성에 놀란 사냥꾼이 난성을 표하며 떠듬떠듬 말합니다. 그게 내가 찾는 건 사자가 아니라 발자국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그리고 하나님의 길 위에 난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버젓이 식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줄곧 메뉴판이나 먹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도권 종교라는 말이 천국과 한참 거리가 멀게 들리는 한 가지 이유는 어불성설인 정리된 진리라는 말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정리하려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한하고 영원하신 측량 못할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정리되거나 조직되는데 별 관심을 보이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걷던 중에 하나님이 몸을 구부려 뭔가를 주우셨습니다. 늘 그렇듯 사탄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손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손 안에 밝게 빛나고 있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니라. 그러자 사탄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게 주십시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깊은 뜻이 있는 일화입니다. 영적 지도자에 해당되는 내가 좋아하는 한 표현은 우주비행사를 아스트로나트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은 것인데, 아스트로는 별이라는 뜻이고 너트는 항해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로너트는 별들의 항해사이고 코스모너트는 우주의 항해사입니다. 헬라어로 우리 영혼을 때 영이 푸뉴마니까 영적 지도자는 푸뉴마 너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 지도자는 성령의 항해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한 가지 확실한 특징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항해사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살아있는 주역들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것은 그들이 예측을 불허하며 성령을 따라 바람에 불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얼마나 예측 불능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의해 바람에 날리는 삶은 무섭습니다. 우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사도행전 2장 2절을 기대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산들바람마저 생겨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바람, 불, 기색만 보여도 당장 막아내려고 안간히 힘을 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항해사들은 경의와 수수께끼 바람이 어디서 일든지 간에 거기에 의식이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성령의 항해사들입니다. 천성적으로 바람에 불려다니신 예수님은 하시는 일마다 거의 다 예측 불능이셨습니다. 그분의 치유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은 많지만 같은 점은 거의 없습니다. 사례마다 사람마다 예수님은 스타일과 방식과 태도를 달리하셨습니다. 획일적인 대응법이 없이 사람에 따라 바람 부는 대로 예수님은 접근하셨을 뿐입니다.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즉각 응하셨습니다. 백부장이나 그 하인을 모르셨는데도 그분은 그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얼마 후 백부장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예수님을 도중에 바꿔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의 요청대로 멀리서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그분의 가까운 친구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빨리 와달라고 간청했을 때는 시간을 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너무 오래 지체하여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야 도착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더 이상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왜 알지도 못하는 하인한테는 로마인 백부장의 요청대로 신속히 가서 도와주셨으면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의 긴박한 간청은 못 들은 척 하신 것일까?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몰래 예수님을 만져 치유받았을 때 그분은 그녀를 드러내시며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딸을 고쳐달라고 공서히 청한 가나안 여자는 까다로운 심사와 열띤 설전을 거치고 나서야 예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 처지가 달랐고 각 정황에 예수님의 각각 다른 반응을 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장소, 함께 있는 사람, 요청, 상황 이 모두가 종합되어 예수님이 행하실 길이 정해졌습니다. 그때 다르게 정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 그 이하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뜻밖의 일에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불박히시는 길로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 내시는 길로 그분을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바울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 프란체스코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서 모든 피조세계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마르틴 루터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 제단을 그리스도의 몸인 사람들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존 웨슬리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끌어갈 평신도 지도자들을 거리와 들판을 오가며 발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찰스 피니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서 산업화된 도시세계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서 다인종, 다국적, 다문화 세계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선포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과 당신 교회와 함께 걷고 있는 새로운 길은 어디인가요?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평신도 신학자 데이비드 마틴의 말처럼 당신이 믿는 우주를 기껏해야 폐쇄회로 안에서 작동하는 안전법칙들로 환원될 수 있는가? 아니면 반복 불능의 독특한 존재인 인간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특질들의 근원인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삶과 당신 교회는 대안들에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 고정된 입장으로 단 하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규명하려고 대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뭔가의 삶을 바치고 있을진데 그 대상은 고정된 교리나 단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역설적 신비와 많은 곳에서 바라본 시각입니다. 어떤 사안이든 기독교적 반응은 하나뿐인가요? 공립학교에서의 기도에 대한 미국의 진정한 기독교적 반응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대한 단 하나의 확실한 기독교적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중 어느 사안에든 일률적인 정답이 존재할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을 그려 해보십시오. 아무리 선을 그어도 결국 원이 되고 말 것이라고 원이 되고 맙니다. 결국 점의 존재 목적은 점이 아니라 뭐예요? 원입니다. 또한 많은 처소의 회로망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차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혼돈의 과학과 비평형의 물리학은 모든 것을 배후에 근본적 상호 연관성, 한목적성,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동시에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이는데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물리학입니다. 그 중에 촉근 이론은 우리가 발 디딘 이 국지적 시공의 연속성 저 너머의 존재의 차원들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함을 가정하는 이론이 촉근 이론입니다. 우리는 3차원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차원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에는 갈라진 틈새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이 10차원, 11차원, 어쩌면 무려 26차원 중 한 개 이상의 차원이 슬쩍 열리면서 우리의 3차원 공간으로 새어들어와 경이와 신비와 심지어 기적으로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항해사는 3차원 시공계가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실제의 차원들로 더불어 관계를 가꾸어 나갑니다. 성령의 항해사들은 신비의 껍질을 까는 일도 거뜬히 해내시는 성령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촉근 이론의 함축된 의미는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와 아주 비슷한 세계의 밀실 공포증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는 하나님의 어딘가에서 들어오신 세계가 아니라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으로 바뀌는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우리를 뒤덮고 에워싸고 계십니다. 제임스 L. 쿠겔에 따르면 성경의 세계는 여기저기 작은 틈새들이 있다. 안개란 본래 그런 것이다. 나귀가 말하기 시작하고 생명부지인 손님들이 이상하게 당신 부인의 이름을 아는 것 같고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일 따위가 그 틈새로 언뜻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것들, 이성 너머의 것들, 의식의 틈새들에 대해서 우선 나부터 틈새가 열리지 않고서 이성적으로 말하기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음 내가 말하는 미지의 내용들을 엉뚱하다든지 설명할 수 없다든지 시간 낭비라고 당장 일축하지 말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함께 지어진 것처럼 함께 무너진 신비. 두 번째, 생물학과 여타 과학에서 생명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생명이 정말 무엇인지 점점 더 모르게 되는 듯한 신비.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공통된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신비.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이 이미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신비. 깊이 생각하세요. 100톤의 외계 물질이 날마다 우리 대기권에 들어오는데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살고 있는 신비.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전체 우주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신비. 당신 몸의 일부인 실제 전자들이 지금 현재 당신 몸 바깥에 있을 수 있는 신비.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의 신비. 우리가 아직 듣거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의 신비. 이렇게 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비에 대해서 소수의 두드러진 예가 있습니다. 예컨대 철학자 미셸 앙리가 피력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현상학 생물학자 루퍼트 셀드레이크의 형태 발생의 장, 메릴 봉티의 마지막 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지난 20세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논한다는 것은 오합지졸 군대에 입단하는 것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모더니즘 추종자들은 이성의 렌즈로 밖에 볼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기다림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고도로 넘어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성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가 빠진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허위, 거짓입니다. 관계가 빠진 진리는 허위입니다. 네 번째, 신비종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임재이고 진리에 대한 교의라기보다 진리와의 친밀함이며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종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자 하는 관계로 옮겨갈 때가 되었습니다. 요점과 명제와 도덕론에서 신비와 역설로 그리고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자리로 옮겨갈 때입니다. 관계는 신비를 간직함으로써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뭐든 일단 다 알고 나면 그것은 죽게 됩니다. 관계에는 이상함과 예측 불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는 알림과 숨김이 어우러진 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 이것의 춤이 관계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주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될 것이다.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나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모세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출애굽기 33장 11절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이상을 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원했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것 이상을 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하여 뵙는 날까지 우리는 기껏 해야 희미한 거울을 통해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싶은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진리의 정수는 양극단 간의 관계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 진리의 정수, 에센셜이에요. 정수는 양극단 간의 관계입니다. 성경 진리의 역설적 성격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순과 회개가 아주 편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철학자 니콜라스
윌터 스토프는 이런 충격적인 말로 성령 항해사들을 역설의 바다로 떠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기 원하시는 것 중에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믿기에 알맞고 적합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틀린 것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의 목적에는 대만족이지만 역시 엄격히 말하면 틀린 이론들이 혹시 거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을 믿기 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순의 어느 한쪽이든 부정하면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모순을 무시하면 진리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그 정반대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반대가 없는, 즉 정반대를 잃어버린 진리를 믿고 있는 게 이단입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우리 신앙의 신비는 크도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말하거나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대신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흐름을 경험하고 하나님 즉 그분의 신비를 살아야 합니다. 모든 정답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그리스 정교의 신학자의 말만 따라 우리가 알거니와 기독교의 과제는 모든 질문에 쉬운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모든 질문에 쉽게 답하는 쉬운 답을 제시하는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신비를 의식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식의 대상이라기보다 우리 경의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 정교의 신학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신조 못지않게 시냇가에서도 정경 못지않게 협곡에서도 진술 못지않게 침묵에서도 칭명 못지않게 체험에서도 소신 못지않게 대화에서도 머리 못지않게 가슴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룩함의 비결은 신비이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이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그분께는 언제나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자와 은밀함이 결코 다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삶의 궁극적 신비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끝내 알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신비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신비를 짜내는 것은 곧 기독교의 목을 비트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통속적인 개념인 신비 종교와는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비밀을 고수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비밀이 계시되었을 때 그 신비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의 비밀을 밝히 계시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비밀이 감추어진 대상이 있다면 지혜롭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 비밀은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확실히 계시가 됩니다. 예수님을 끌어안는 건 신비를 끌어안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라고 즉 선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보기 전에는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잃어버려야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때서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없었는지 모른다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즉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나한테 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없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와야 그때서 알아요. 기독교의 황당한 면이 기독교의 가장 풍성한 신비이기도 하니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우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하여 자신의 부활하신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니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하셨을 정도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사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십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1서 4장 4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곧 나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위임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새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지 새 사역을 시작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완료 시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냄복 받고 계시며 보내진 상태로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더 이상 보냄받은 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당신과 나는 복음의 화신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다른 이유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복음을 세상에 풀어놓은 능력입니다. 바울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의 바로 그 에너지가 당신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대로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은 구분될 수가 없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블린 언더힐은 신비주의에 대한 자신의 고전에서 신비가를 절대자와 사랑에 빠진 자로 정의했습니다. 신비가가 무엇이라고요? 절대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자가 신비가입니다. 그러나 그 절대자가 추상적 원리로 격화가 된다면 아닙니다. 그 절대자를 관계로 존중하고 높일 때에만 사랑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주의는 사람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끌고 들어갑니다. 신비가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비가란 누구나 듣는 음성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듣는 음성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들어요. 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 신비가들은 누구나 듣는 그 소리, 그 음성에 깨어있어서 항상 듣습니다. 그게 신비가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신비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주러 오셨습니다. 진리는 난해한 신학적 수수께끼를 풀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믿음의 신비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얻어집니다. 길을 잃어버려야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 말하자면 진리입니다. 길을 잃고도 방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신비라는 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비라고 할 때 신비 안에 거하면 하나님 삶 관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관계가 세상의 진리와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에 관해 바른 내용을 배우라고 명하신 적이 없어요. 바른 내용 배우라고 한 적 없어요. 그분을 따르라고 명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간단해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삶 관계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숨이 계신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과 신비를 계시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말일랑 뒤로 하고 말마따나 말을 뒤로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에 올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모르 태를 둘렀으나 일줄로 넘실거리는 세상을 보고 듣고 경탄하는 여정과 같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 아기의 침대 맡에 서서 골똘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선 그의 아내는 말없이 그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는 신기한 표정, 믿어지지 않는 표정, 탐복의 표정이 고루 묻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깊이 감동받아서 남편을 팔로 감싸며 젖은 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하니까 남편은 주저없이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5만원짜리 가격에 어떻게 이런 침대를 만들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요. 아기를 본 게 아니라 구유, 침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구유 아기는 안중에도 없이 그냥 구유에 흥분하는 우리가 아닌가요?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유 안의 신비를 의지할 때입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가 헨리 워드 비처는 최후의 숨을 거두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 신비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양극단이 기독교의 진리가 양극단이 있고 그 안에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터득을 했을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는 그 신비를 항상 체험으로 깨닫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